그렇게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0년 이상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성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성도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초신자, 새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요, 어렵게 집사 직분을 받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사로 인해서 그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와서 집 근처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나는 집사인데 자꾸 집사의 나를 성도라고 부르니까 왠지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성도라고 하면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진 않죠? 네. 이 성도라는 말은요, 초신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성도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도입니다. 네, 우리 이하는 누구예요? 성도죠? 우리는요, 더 행복한 교회의 성도예요. 저도요, 목사이지만 성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공 동기부여가인 지글러 박사가 한 번은 뉴욕의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지글러 박사는 $1를 주었지만 연필을 받지 않고 지하로 내려가다가 다시 발을 녹여 거지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까 $1를 주었는데 그 대가로 연필을 주십시오. 거지가 연필을 주자 이 지글러 박사가 그 연필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거지는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1를 받고 연필 한 장씩을 파는 비즈니스맨이야. 사업가야. 라는 생각을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거지의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꿈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훗날 그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도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더 행복한 교회 성도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 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저 집사인데요. 이게 아닌 거예요. 사모인데 목사 성도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더 기쁜 대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 상반절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두 그룹이 아니라 한 그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더 행복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당시 예배소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요, 이방인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 차츰차츰 이방인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더 많아지자 유대인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두 그룹이 아니라 하나다. 믿음의 지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과 출신과 환경과 배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고요? 하나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인 거예요. 아시죠? 이하냐고 목사님은 뭐라고요? 하나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예배소 교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더 행복한 교회 안에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내 의지에서 된 게 아니고 내 뜻에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더 행복한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가 된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가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우리는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자면 곧 다 성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별하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구별하기 위해서. 민수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제가 한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성도란 한자로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영어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s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에 s를 붙이면 복수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뜻과 함께 신에게 바쳐진, 신에게 봉헌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에게 바쳐지다, 신에게 봉헌되다라는 말로,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구별된 사람. 예,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도구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구, 성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진 제물을 뭐라고요? 성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의 산을 성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제사장을 성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다라는 말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시린이라고 얘기해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히브리 말로 성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삼손. 삼손 아시죠? 어마어마한 힘을 쓰는 괴력의 사람이에요. 삼손. 그리고 사무엘. 한나라 기도를 통하여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된 자는 구별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항상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하냐면 세속적인 것. 예를 들면 술. 내 안에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러분, 술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수를 세상에 나오면서 포도를 재배하면서 포도주로 술을 만들어 갖고 마셨습니다. 마셔서 자는데 다 벌러먹고 잠을 잔 거예요. 그때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셈과 그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형제가 겉옷을 가져가서 아버지의 나체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근데 노아가 잠을 깨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후손들을 저주해요. 가나안 족속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저주가 어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노아가 술을 마시고 나서 나체로 잠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삼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괴력의 사나이. 이 괴력의 사나이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삼손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무나 막강한 사람이니까. 턱으로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술을 먹이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의 그 비밀,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이 어디였습니까? 머리카락이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의 눈이 뽑히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이요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방탕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했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시린이 금지된 건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를 깎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시린은 머리를 다 기르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 이 머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제일 높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와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도 이 머리는 신성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절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인데 이 권위를 잘라버리면 불복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삭도를 다시 못하게 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에서 몸을 거를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 시체라는 건 뭐예요? 부정한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내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더러움이 나의 몸에 묻게 되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세 가지는 뭐였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의미라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죠.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다른 삶이 세상과 더불어 거룩함을 나타내며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드러내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 개척 시대에 양도둑이 참 많아서 사회의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정부에 붙잡힌 양도둑 이마에게 ST라는 낙인을 찍기로 했습니다. ST는 뭐냐면 이 양의 약자고 도둑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쉐이프와 디프의 약자예요. ST 이마를 딱 찍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양도둑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으로 제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마에 ST라는 낙인을 찍힐 때 어떻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아플 것 같습니까? 아픈 게 문제일까요? 평생 이 낙인을 찍고 살아간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두 명의 양도둑이 함께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이마에 ST라는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ST라는 낙인이 찍힌 이 두 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의 사람들의 이목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면서 저 양도둑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양도둑, 죄를 지었던 것을 후회하고 잘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용서받겠다는 심정으로 마을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점차 그를 존경하게 되었을 때에 세월이 흘러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ST라는 낙인의 그 의미가 폐기된 지 꽤 오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ST라는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마을 아이들이 막 놀면서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할 거예요. 저 할아버지 얼굴에 ST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마에 저 낙인을 찍힌 분이 성실하게 친절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그렇구나. 이 ST라는 것은 세인트의 약자구나. 세인트가 뭐예요? 성인이잖아요. 거룩한 성도라는 의미잖아요. 아, 할아버지가 워낙 훌륭하셔서 정부에서 그 이마에 ST라는 낙인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볼을 보이게 하셨구나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ST, 나는 양도둑이라는 그 오명 아래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결국 폐기되어 죽었지만, 한 사람은 ST라는 양도둑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이마에 보이진 않지만 ST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은 ST 낙인에 한번 찍히게 보십시오.
보이진 않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ST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셨다는 거, 컬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왜 세상 가운데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부르면 왜 부르겠어요? 쓸데없이 장난삼아 그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자기의 뜻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손정은 성도님에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주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도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이 안에 하나님 왜 우리 이 안에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네? 왜 하나님이 더 행복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소리문답 제 질문을 보면 사람의 죄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직업에 대한 자세를 따라서, 지배에 대한 자세를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생업이냐, 직업이냐, 소명이냐,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생업은 뭐예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 사십니까? 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직업인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직원이었지만 이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나중에 사장이 되고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직업하는 사람은 뭘 뭐라고 하냐면은 직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더 행복한 교회로 보내주셨지?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녀를 주셨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소명의식이 있는 자가 바로 소명이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웃음을 잃지 않는 소년. 흥얼대며 콧노래로 밝은 웃음이 종일 끊이지 않는 소년에게 하루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습니다. 구두닦는 뭐가 그렇게 좋니? 뭐가 그렇게 즐겁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소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생업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닦아서 사장이 돼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두를 닦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소명인이 되는 거야. 소명인이 되는 거야. 결코 우연한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그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만남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우리 주담이가 영화중 뛰었을 때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언덕길이거든요. 여기 1년만 다니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겠다. 그러면서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소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학교로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라는 소명에, 그 소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또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우리 자녀를 기르고 양육해야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의미가 뭘까? 생업이 직업이 아닌 소명의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